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가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헬라어로 인사하시는 분 목소리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부활 후의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 부활 후의 첫 주일에 어땠을까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이 알려졌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을까? 아니면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알려졌을까?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그거를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도 보니까 예수님이 처음 부활하셨을 때 못 알아본 사람들도 있었고, 또 심지어는 의심하는 제자들까지도 있었던 것을 보면은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알고 다 믿었을까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듭니다. 궁금하시죠? 예, 저도 많이 궁금합니다. 근데 성경의 기록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 이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있어요. 그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오시자 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아주 급속도로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성령님을 영접하고 나서 말씀을 증거하자마자 막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소문이 퍼져도 믿는 사람은 믿고 많은 사람은 말고 그런 것이었는데, 성령님이 오시자마자,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이 말씀을 선포하자마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말씀 가운데 함께 살펴보았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일을 성령님과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았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았고, 모든 공생애도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하셨고, 권능도 그렇고 예수님의 모든 기쁨도 성령님에 의해서라고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그 가운데서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고 또 성령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갈 때마다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일들 가운데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점점점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어떤 일이든지 그 일 가운데는 성부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늘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죄사함과 또한 구원, 영생, 특히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영생, 이것들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분은 예수님이시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은 늘 함께 하셨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역사도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며 한 뜻으로 모든 일을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더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면, 정말 더 놀라운 일은 이런 어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과 이 성령의 역사, 이 삼위일체의 하나 되는 그 역사 가운데 우리를 초청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초청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하셨다는 것이 정말로 놀라운 사건이고 감사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종교도 자기가 믿는 그 신과 믿는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그런 종교는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 종교는 없어요. 오직 섬기라고 하고 오직 바치라고 하고 정성을 드리라고 하지, 그렇게 정말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은 없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하나 되자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떤 일부만 공유하자,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온전히 완전히 하나가 되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 뜻을, 하나님의 그 뜻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리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알리셨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실제로 그 하나됨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귀중한 일이고 우리가 꼭 깨닫고 날마다 기억해야 될 일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신앙생활도 성령님으로 시작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우리의 모든 믿음의 출발도 성령님으로 출발하는 것이고, 또한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도 성령님으로만, 성령님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정말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은 성령님이 아니시면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은 결국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 사람을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너무나 감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정말 그 모든 뜻을 알리시고 순종하시고 역사하시는 일들을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 하나님 우편으로 가시고 이제 우리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되었을 때 우리의 이 땅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서도 정말 그 하나님의 뜻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라고 한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어떤 삶 가운데서, 모든 사건 가운데서 함께 역사하셔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보여주셨던 그 모습 그대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의 삶을, 성령님과 하나 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성령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즉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변호하고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가장 첫 번째로 무엇이 나타나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에 대한 변호와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소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혜사 성령님. 네. 우리 저기 그 예일중앙교회 성도들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 예수님께서 소개하실 때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라는 말은 좀 어색하고 또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만 안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뭐 좋습니다. 어쨌든 상관없습니다. 그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그 당시에 쓰이던 말인데
어디에서 쓰이던 말이냐? 법정에서 쓰이던 말이라는 것이죠. 법정에서 쓰일 때 어떤 뜻이었느냐? 바로 변호하고 증인되어 주는 사람을 파라클레토스라고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소개하셨다면 그 보혜사의 일을 하신다는 것이고, 그럼 그 보혜사의 일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서도 그 일들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도행전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그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면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우리 교회는 빼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전도라는 말이 굉장히 듣기가 이제는 희박해졌어요. 전도라는 것, 가가호호 방문해서 전도하던 것, 옛날에는 누가 했냐면 여호와 증인이 했어요. 근데 이제 여호와 증인도 잘 안 하더라고요. 여호와 증인도 잘 안 하고 이제는 그 자리를 누가 맡았냐면 혹시 하나님 어머니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무슨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런.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난 또 처음에 보고서 왜 하나님의 교회일까? 예수님의 교회 아닌가? 이런 식으로 보고 봤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단이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머님이시다,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 또 어느 부분, 요 부분만 듣고 가셔가지고 우리 목사님도 어머니 하나님을 얘기하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가호 방문하면서 전도하고 있어요. 이제 전도라는 것은 막 이렇게 그런 사람들에게 물려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에게서 이런 예수님에 대한 변호와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날마다 끊임없이 올라와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늘 예수님을 변호하고 증거하는 것이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 성령님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님께 대해서 사랑의 고백을 드린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무관심하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모든 지식과 우리가 드리는 그런 모든 고백들이 무의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 후 첫 주가 된 우리에게 있어서 가득 찬 생각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마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일중앙교회가 보니까요, 정말 출석률이 너무너무 좋아요. 어쩜 그렇게 출석률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냥 결석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매주 그냥 출석률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냥 출석률이 좋은 것만이 좋은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아무도 전도해 오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끼리 정말 출석 잘하고 잘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나 하나 믿음 지키기도 힘든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은 어떤 면으로 좋은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가 한 사람이 적어도 1년에 한 사람씩은 전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80살을 산다고 생각해 보면 그래봐야 80명 전도하고 죽는 거예요. 1년에 한 사람 전도해도. 지금까지 몇 명을 전도했을까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자기 나이만큼은 돼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자기 나이만큼 전도할 수 있도록 역전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도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요, 성령의 사람은 당연한 것이지만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의 생각은 영의 생각, 그러니까 성령의 생각이죠.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원어 뜻대로 보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성령께서 목표하시는 것,
목적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물론 크게 다른 뜻은 아니지만 성령님께서 정말 목적하시는 것, 목표하시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님을 얘기할 때 생명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굉장히 성경 말씀이 잘 떠오르고 있어요. 잘 못 외우거든요. 맨날 이렇게 보고 읽어야 되는데 적어놓지도 않았는데 오늘 잘 떠오르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그런 어떤 반증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성령님께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이 가장 우선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고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변호하셨다, 증거하셨다는 것하고 생명을 주시는 것하고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결국 같은 얘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만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고 부활의 삶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정말 산다는 것을 증거하고 살리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 살리는 것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두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어떤 환경과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어떨 때 자존심, 이런 모든 것들도 살리는 것에 중심을 두고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목적하시는 바가 생명이고 살리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은 언제나 죽음에 대한 저항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 세상이 주려고 하는 생각은 정말 죽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에서 떨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만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생명만을 누려야 되는 것이고 생명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생명의 생각은 평안이에요. 불안한 생각은 절대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불안한 생각의 극치는 무엇이냐면 죽음에 대한 생각이에요. 불안의 극치는 죽음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이미 사망 권세를 물리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안한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예수 피의 공로를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입으로 시인해서 그런 모든 불안함을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 보면은 이 불안함을 가지고 계속 떠올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불안을 어떤 면으로 보면 불안하기 때문에 무서워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즐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불안을 되새김질한다는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정말 딱 끊어야 돼요. 정말 불안한 생각이 들 때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우리가 소원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생명을 누리고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께서 정말 목적하시는 생명과 평안의 그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표준세번역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노예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버지는 아람어예요. 아버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빠. 똑같이 우리나라 말하고. 그러니까 해석할 필요도 없이 아버지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오직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죠? 홍길동전에 나오죠? 홍길동전에 나옵니다. 홍길동이 이제 그 집을 떠나려고 할 때 아버지께 지금까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딱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부터는 호부호영함을 허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그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자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당당히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거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마음껏 누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이제 저도 이제 아버지가 되었어요. 아들 둘을 키우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되고 보니까 제가 자식이었을 때랑은 참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자식이었을 때 했던 것과 지금 아들들이 나에게 하는 것을 보면 너무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예. 그 제일 다른 게 뭐냐면 참 되게 당당해요. 예. 아버지 앞에서 되게 당당하더라고요. 뭔가 자기네들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굉장히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예. 제가 어렸을 때는 뭐 책을 살 일이 있어도 정말 굉장히 생각하고 꼭 필요한 책인가? 뭐 사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뭐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옷을 사달라, 신발을 사달라 이런 건 얘기도 못했어요. 그냥 사주시는 대로, 처분 대로 그냥 주시면 주시는 대로 입고 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패션 이런 거 아니죠. 그냥 예, 그냥 입는 거죠. 입고 그냥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우리 아들들을 보면은 책은 뭐 물론 말할 것도 없고 뭐 너무 당당하게 사달라고 얘기하고, 옷을 사거나 신발을 살 때에도 자기 취향에 분명히 맞게, 예, 저는 가격을 맞춰야 되는데 자기 취향에 맞게, 이런 취향이 아니면 안 입는다는 거죠. 이런 취향이 아니면 안 신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 신발을 사러 갈 때에도 꼭 대동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맞는 거, 자기의 마음에 맞는 것, 그런 걸 사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야, 참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쩌면 그게 뭐 맞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부모님에 대해서 자기가 가진 권리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것,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어떤 면으로 보면 저는 해줄 수 있는 게 굉장히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야, 너네들 둘 다 고등학생이니까 야, 이제는 여기서부터는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를 수도 있고, 니네들의 필요한 것들을 안 된다라고 이렇게 제한할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우리가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실 수 있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그 자녀의 권리를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뭐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얘기하는 거 못 들어주실 분인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당당하게, 정말 당당하게. 예. 그래서 하나님께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는 건 하나님 마음이시고, 예. 일단은 자녀된 그런 어떤 권리를 당당하게 누리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꼭 맞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말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늘 성령님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 땅에 와서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하나도 나는 하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하셨을까? 물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으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함께 하셨던 것은 결국 무엇일까? 정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 알려드린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디 가가지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또 곧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사정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아주 그런 어떤 강력한 선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 있는 것도 오직 성령님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그냥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다, 정말 서쪽으로 이사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한다거나, 오늘은 뭐 물가로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한다거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주시는가 하는 것을 받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정을 알고 아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꿔서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성령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정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정을 아시고 그 하나님의 사정에 순종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정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정을 안 그 순간에 하나님의 그 사정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괜찮았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사정을 몰랐기 때문에 괜찮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제 하나님의 사정을 알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그 하나님의 사정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정,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정을 알았다면 그렇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사정이 무엇인가 이해하려고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밑에 절 18절에 보면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사정이 무엇인지 알도록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님으로만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기준과 내 뜻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정을 알려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정으로 충만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정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사정이 어디로 향하고 계시는지를 아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우선이 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무엇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는 그런 증거들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그대로 우리가 동참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성령님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정이 나의 삶의 가장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과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연합함의 축복과 그 감사가 차고 넘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정말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정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 생명을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되었으니 정말 성령의 나타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변호하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정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오직 정말 성령의 생각, 성령님의 그 목표하심과 목적만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우리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